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 앞쪽에 보니까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저녁 때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제 하룻밤 지나고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장하셨을까요? 식사를 안 하셨어요. 밥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베다니에는 나사로 남매가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섬기기 좋아하는 마르다가 있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는 마리아도 있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 아침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신 채로 베다니에서 나왔다는 것을 통해 볼 때 나사로는 이미 멀리 도망갔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벽까지 나사로 남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더라면 아침부터 챙겨드렸을 겁니다. 챙겨드릴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피신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멀리 이 나사로 남매를 이제 대피시키는 겁니다. 왜냐? 수제사장들이 예수님 말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사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도록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나사로 남매를 시기하고 견제합니다. 예수님에게 너무 사랑을 받는 남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별 좋아하질 않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며칠 더 머무르시다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반대했죠. 예수님,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또 거기를 갑니까?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영 탐탁지 않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핀잔을 줬습니다. 이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이걸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데 어째 나사로 남매에게 대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불협화음 납니다. 있으면은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사로 남매에게도 핍박이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나사로 남매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 마르다는 틀림없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혹시 다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 무덤에는 나사로가 찾아갔을 겁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살린다면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도 나사로의 남매는 꼭 믿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부활의 아침에도 이 나사로 남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도망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베다니 마을에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사건 이후로 성경 기록에서 나사로 남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해 내려오는 전승 이야기에 의하면은 나사로 남매가 그리스를 거쳐서 프랑스 리옹 지방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나사로를 기념하는 가톨릭 성당도 프랑스 리옹 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서 아침 식사를 못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먹을 만한 열매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셨는데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화과철이 아닌데 왜 무화과를 자꾸 예수님 찾으시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내리시느냐? 무화과의 때라는 것은 이 무화과가 1년에 3번, 많게는 5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6월절 즈음 해가지고 열리는 처음 익은 작은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열리는 굵직굵직한 그 늦은 무화과는 굵직굵직하고 아주 크게 열립니다. 요 무화과를 가리켜서 작은 무화과는 파게라고 하고 무화과의 철에 열리는 큰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무화과의 때라고 할 때 그거는 테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한여름 큰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요 조그맣게 열리는 무슨 혹처럼 열리는 요 조그만한 파게를 따줘야만 나중에 큰 무화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6월절 즈음에 조그만한 이 파게 작은 무화과가 안 열리면 나중에 제철이 되더라도 큰 열매, 테나라고 하는 큰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라는 것은 무화과가 작은 무화과 파기가 있고 테나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지금은 크고 굵직한 무화과가 열리는 그 철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철에 열매를 내려면은 적어도 작은 파게라고 불리는 이 조그마한 무화과라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잎만 무성하고 잎사귀 뒤에 조그만한 혹처럼 달린 이런 조그만한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을 보시고 결국은 이 파기가 없으면 테나도 없습니다. 이 작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건 앞으로도 열매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의 필요가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입니다. 일반 그 식생활 가운데서 무화과를 가지고 과일로 먹기도 하고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잼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열매가 안 맺혔다는 것은 앞으로도 열매는 안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기니까 6월절 즈음이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14절의 표현이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익숙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되가 아니고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언제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까? 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응답하여 이르시되는 무화과 나무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예수님께 한 말씀 올렸거나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왜 응답이라고 하느냐? 보여줬잖아요. 열매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게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걸로부터 시작하고,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할례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180도 바뀌진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하루에 10개씩 죄 지었다면 그래도 한 8개 짓다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니까 더 못 짓겠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못 짓겠다.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 10개 짓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변화가 되는데 그 조그마한 변화의 조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삶 속에 작은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나타나면 그게 모이고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점점 큰 열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회개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나중에 모여서 습관이 달라지고 성품, 인격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처음 당장부터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고 그거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파괴같이 작은 행동 하나라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죠.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고 싶어지고,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돼요. 그게 나중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는데, 그런데 진짜 이 유대인들은 그리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서 베다니에서 쭉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사건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성전 청소가 먼저입니다. 성전 청소 먼저 하고 저녁 때 베다니에 가서 묵으시고 다시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기록할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걸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청소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 청소를 하셨느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 장사꾼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던 초기에 성전 청소를 한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성전 청소 한번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전 청소는 두 번째예요. 공적 사역 마무리하면서 다시 성전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는데 성전이 달라진 게 없어요. 공생애 초기에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길래 그 다 내쫓아가 성전을 깨끗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그 쫓겨났던 장사꾼들 다시 제사장들이 다 불러가지고 자리세 받고 또 장사 또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권세 잡기를 원하고 내세는 없다, 그냥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이 생각하는 사두개인 출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을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기구라고 했는데 성전 안으로 물건을 들여오거나 혹은 내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시장터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집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두개인 출신의 제사장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가 제사장 되려고 이방인의 통치자에게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본전을 뽑으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돈 벌 게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헌물 가져오는 거, 11조 가져오는 거, 그거 말고 더 이득을 취하려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주고 자리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세 내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물건 팔아가지고는 이문이 잘 안 남습니다. 자리세 낸 그 값을 장사꾼들은 만회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뭡니까? 백성들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많이 당해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상하게 군내 문방구하고 학교 안에 조그마한 문구점이 있어요. 군내 식당은 학생 주임 선생 친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도부하고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학생들 일단 등교하면 절대 밖에 못 나갑니다. 학교할 때 밖에 못 나갑니다. 바깥에 문방구에 뭐 사러 가는데도 못 사게 합니다. 구내 매점에서 사라. 밖에 뭐 사 먹으러 가는 것도 구내 식당, 구내 매점 가서 사 먹으라. 근데 학생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물건값이 비싸요. 좋은 건 안 갖다 놓고 이게 좀 정말 질이 안 좋은 헐만 이런 건데 어디 뭐 메이커도 알 수가 없는 이상한 데서 물건을 떼와 가지고 팔기는 또 비싸게 팔아요. 폭리를 취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된 입장에서는 뭐 안 살 수가 없죠. 전부 위문 편지 쓸 테니까 우표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누가 챙겨옵니까? 80원짜리 우표는 저는 제 값에 팔 줄 알았어요. 정부에서 80원이라고 찍어놨는데 80원짜리 우표를 100원에 팔더라고요. 거스름돈 없다 그러면서 무조건 100원에 파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월절 되면은 천하 각곳에서 6월절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제일 좋은 아주 토실토실하고 그런 좋은 양을 가지고 딱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려고 갖고 들어오면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갖고 살이 너무 쪘다, 비만이다. 뭐가 어떻다, 트집을 잡아가 안 돼. 어떡합니까? 저기 성전 안에서 파는 걸 사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내 매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가축도 비싸게 팝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사장들한테 자리세 낸 값을 메우는 겁니다. 손해는 일반 백성이 보는 겁니다. 외국에서 오면은 돈을 바꿔야 됩니다. 성전세는 유대인들 세겔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동전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은행에도 달러 살 때는 비싸게 받고 내가 달러 내면은 돈은 실제보다 적게 쳐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환전 차익을 누리죠. 뭐 몇십 원 차이입니다. 근데 이 당시 환전상들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외국 돈 가지고 오면 바꿔주는데 20%를 수수료로 떼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000원짜리 바꾸려고 했는데 8,000원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떼먹어요. 그 환전상도 나중에 자리세 제사장한테, 사두개인 출신 제사장한테 자리세 바쳐야 됩니다. 결국은 이 쉽게 말하면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터로 만들었다, 장사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을 착취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탐욕, 그게 장사꾼들에게 전가가 되고, 장사꾼들은 자기들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착취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뭘 말합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반 지났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부지런히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열매 없는 유대인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이 수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꾼 다 내어쫓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니까 방어할 말이 없습니다. 속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리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교리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18절에도 나오죠.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해코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백성이 믿고 따르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한 겁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다시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에 가서 묵으셨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로 가셨는지 아니면 뭐 벳바게로 가셨는지 베다니에 텅 비어 있는 나사로의 집을 숙소로 쓰셨는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가셨다가 20절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보니까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어저께 예수님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즉시 말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말랐고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하룻밤 자고 오니까 그때서 말랐다. 어느 게 맞습니까? 마태가 맞습니까? 마가의 기록이 맞습니까? 둘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제자들이 눈으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뭘 봤겠어요?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지고 나뭇가지가 축 처지는 걸 아마 봤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자, 마를 때는 원래 위에서부터 마릅니다. 제일 먼 가지부터,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제일 먼 가지부터, 끝에 있는 가지부터 점점 안으로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 가지고 쉽게 부러지고, 초록색으로 있던 것이 점점 회색으로 변하고, 그다음 축 처지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땅 속에 있는 물과 흙과 제일 가까운 뿌리는 그 마지막에 마릅니다. 한 기록자는, 마테오의 기록자는 곧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눈으로 보이는 가지와 잎을 본 것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관점은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마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 어저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자연적으로 마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간중간에 비도 내리고 새벽에는 이슬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가 이게 무화과 나무 찾아가서 물을 주지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잘 삽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시들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에는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버린 거,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다 마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것은 평범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무화과 나무는 다 멀쩡합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만 마릅니까? 그것도 뭐 일주일 걸려가지고 서서히 마르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새 뿌리로부터 맨 끝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심판받은 것처럼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들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오래오래 살다가 늙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임박한 심판과 진노로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한 번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그것을 놀랍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22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믿음은 내가 믿겠다라는 결심은 I believe 동사입니다. 근데 믿음, faith라는 것은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소유의 믿음, 예수님에게서 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병날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살 줄로 믿습니다. 로또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희망사항이고 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신념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복음 스타일의 그런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산으로 빠져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빠지라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근데 그럴 줄 알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러죠. 안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안 될 줄로 알고 믿고 있었고 그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 제목인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인가? 이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도 아니고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종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지시만 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이걸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철이 되어서 굵은 열매를 맺기 전에 6월절 즈음에 조그만한 열매라도 있어야, 조그만 싹수라도 보여야 그 다음에 큰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머릿속으로 나를 세뇌시켜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내게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주님, 하룻밤 사이에 잎사귀가 무성하던 그 푸르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전체가 다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열매를 맺기 전에 초봄에 작은 열매라도 맺었어야 하는데 그 나무에게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 못했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소하실 때 그 모습이나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의 모습이나 성전 안은 장사꾼의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이 회개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 본받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당장에 우리가 단번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생활 가운데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풍성한 기도의 응답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